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물으면 많은 해답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한 가지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모여서 사람의 일생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미래, 내일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부잣집인가 가난한 집인가, 또 좋은 가정인지 또 좋지 않은 환경인지, 또 많이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 또 사회 경험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 더 좋은 직장과 또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스펙을 쌓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는 지도자는 되기 힘듭니다. 평생 남의 뒤를 따라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기 쉬운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이 앞서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리가 다 찼다는 거예요. 찼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해도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20대, 30대까지 상실 세대라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갈 데가 없어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갈 수가 없으면 왜? 부모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자식들이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에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가 분명히 좋은 이야기했고 선생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미 꽉 자리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고 바라보면 사람의 미래, 내 개인의 미래는 물론 이런 환경, 스펙 참 중요하죠. 이 모든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부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에 있는 환경, 곧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말은 해답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반드시 해답을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해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질문은 자신을 망할 수밖에 없는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도전하게 하는 질문은 자신을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전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나는 질문 안 해, 나는 생각 안 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이 포기된 사람이죠.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각한다는 말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자기에게 내가 생각한다는 말 자체가 자기에게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 던졌다가 부수고 질문 던졌다가 부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질문하는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슬픈 미래를 만듭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학생과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복된 미래를 만듭니다. 학교 다닐 때 평범했던 학생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랄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스스로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내 자신에게 만들어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늘 끊임없이 생각했고 질문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이 살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꾸 외부 탓 많이 해요. 물론 외부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질문. 내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질문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럼 자신의 미래를 망하게 만드는 질문은 그럼 어떤 질문을 말하겠어요? 바로 내 자신을 움츠려들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내 자신을 가치 없도록 만드는 질문이에요. 내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만드는 그런 질문. 이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2008년 10월 2일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빠뜨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자살한 날이죠. 20년간 국민 누이란 이름을 듣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 남편과 이혼, 또 자녀 양육 문제, 또 그 악덕 사채업자 루머가 돌았죠. 자, 이런 문제를 그가 맞이한 거예요. 늘 어떻게 보면 한 20년 동안 좋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신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에 나오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편과 이혼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또 자녀 양육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또 이 악덕 사채업자라고 끊임없는 공격받으면서 늘 자기에게 질문했는데 그가 했던 그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많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질문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왜 사람들은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사람들은 나한테만 그래? 이런 질문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던지는 질문이죠. 언젠가 나도 죽겠지 라는 그 질문입니다. 또 나는 철장 없는 감옥에 갇혀 있구나.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그가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질문들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가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나오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버리고 코너로 몰아가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여성들 중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이지만 태어난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한 여인들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잘 키웠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편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과장, 부장 이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경제도 조금 부유함이 생겼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이후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을 만나볼 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럴 때 그 여성들이 던지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나는 여지껏 뭐하고 살았나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지껏 뭐하고 살았나? 이 질문이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다른 사람 다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여지껏 뭐 했지? 이 질문이 그 여성에게 스스로에게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 여성은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간을 낭비했구나. 다른 친구들은 앞서갔는데 나는 후퇴하고 있는 여자구나. 이런 답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답을 얻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여성들이 생기는 공통적인 병이 있어요. 우울증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 동안, 15년 동안 내가 온 인생의 힘을 기울여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주신 자녀를 최고의 작품으로 키웠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건강하게 직장에 잘 적응해서 이렇게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내가 했는데 그 가치 있는 일 뒤로 딱 내버리고 나는 여지껏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이 질문을 해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누구한테 이제 그 해소를 해야 되겠죠. 짜증을 내고 자기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보고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이런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서 그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생겼어요. 좋았던 것은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다 싹 빼버리고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크고 좋은 무기를 가졌으니까 나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겠고 나는 저들의 밥이 되겠구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싸우면 밥이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메뚜기 차이가 나겠구나. 나는 메뚜기겠구나.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고 답을 거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더 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저들의 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보고를 하겠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도 세고 강합니다. 우리와 그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내는 해답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망하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망하고 죽게 하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이미 질문이 그렇게 답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친구들에게 질문할 때 또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안 된다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고 내 자신을 주눅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용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질문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특히 공부 좀 못한 아이들은 더 하죠. 부모들 더 하죠. 야, 이놈아, 너는 공부도 못하는 놈이 하고 이미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아, 나는 공부 못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미 답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왜 질문이 중요하냐?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데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해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질문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안 봐도 이미 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위해 주는 척하면서 내게 접근해와가지고 함정을 파서 나를 망하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도 파괴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는 선생님이 참되시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하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렇게 해도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답을 해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답을 내려도 망해, 저렇게 답을 내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 주변에 그런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악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을 망하게 이끌어가는데 그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왜? 앞에 칭찬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외부적인 환경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부정적인 말, 자꾸 자기를 도망가게 만들고 후퇴하게 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도전하게 만드는 말을 써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앞에 장벽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물러가면 죽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고 도전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추격할 수 없도록 광야에 지금 숨어 있어요. 자, 이 광야에 숨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윗에게 4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리고 늘어나서 600명까지 되어지는 엄청난 부하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울 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와 어떻게 600명의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정식으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유대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쪽에서 가까운 한 동네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자,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장군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거일라를 공격해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 마당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곡식 창고입니다. 그 타작을 해서 하는 그곳이네. 곡식이 이제 나오는 창고죠. 곡식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침략하고 빨리 와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 장군,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우리가 알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숨어 있잖아요. 근데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와줘 버리면 우리 위치가 폭로되어지고 나타나면 우리 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이 어렵지만 그냥 지금처럼 웅크리고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에 역시 다시 하나님께 묻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그럼 다윗이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도망 중에 있는 사람이야. 사울에게 내 숨은 은신처를 들키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내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질문 안 하고 안 가버리면 돼.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내가 답을 딱 가지고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 혹시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해버리니까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윗 속에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에게 질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과 답이 뭡니까?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돼. 이미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체가 탄로나고 또 내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될 내가, 내 동족이, 내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부하들은 도망가는 거죠. 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주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망 다니고 있을지라도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 살려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자,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숨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들도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다윗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사울 왕이 공격해 올 거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까이 있어도 자기 동족을 돕지 못할 거야. 안심하고 그일라 지방에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다윗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 자기 살려고 은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다윗 댁에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 다윗은 끊임없이 주며 질문해요. 그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심부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서 아빠 심부름 할 거 있어요? 묻습니까? 안 묻죠. 당연히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의사가 있고 눈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묻습니다. 왜? 가고 싶으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왜 질문하겠어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질문.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질문해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을 때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때예요. 그때는 다윗이 이미 마음속에 나 살아야지, 내가 사울 왕의 손에서 나 죽으면 안 돼, 나는 도망가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왜? 혹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묻지를 않고 그는 혼자 블레셋 지방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거기서 자기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살아남으려고 성경에 미친 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소변을 보는 거예요. 대문에다 걸쩍 개들이 발 들고 오줌 누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정상인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다윗 미쳤다는 거죠. 미치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겨우 목숨 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나 도망가고 싶을 때, 이런 때는 사람 자체가 아예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한다는 말은 내가 하겠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 죽고 난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사무엘하 2장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올라가리까 하는 질문 자체가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죠. 올라가고 싶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살기 위해서 했다면 숨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올라가리까 하는 말은 하나님, 저 올라가고 싶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유대 지파로 말하면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 경기도를 말하면, 여러분, 경기도에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가장 중심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수원이 되겠죠. 그럼 발각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사람이야. 지금 너가 왕이 했지만 너는 가짜고 진짜 왕은 나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와 정면으로 부딪힐 거야. 숨지 않을 거야. 이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이스라엘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유다의 한가운데 깃발을 꼽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리고 다윗을 따라왔던 많은 부하들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사울 아들 이스보셋이지만 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확고한 신앙입니다. 그럼 물러가지 않고 도전해 갔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합니까? 또 답답하고 힘들 때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또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일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에게 묻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은 참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해답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자기 부부가 살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찾아가는데 가까운 지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곳. 맨날 부부싸움 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혼한 부부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런 질문하면서 자기를 코너에 몰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도망가는 거나 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는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사람은 그런 병이 안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말은 반드시 질문으로 끝나는 해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해답을 지금 찾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또
이 질문은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생각도 질문 속에서 오는 거니까 결국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망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비전 없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면서 나는 생각 없어 그러면 아예 연을 끊으세요. 예, 그 사람은 짐만 될 사람이지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이 없습니까? 왜 질문 없습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망하게 하는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해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해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앞에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망하게 하는 해답과 망하게 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문,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은 그래 됐다 도망가라 너 힘들지 하지마 이런 대답이 없어.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 내가 능력 없을 때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너가 돈이 없느냐?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혜가 없느냐?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비겁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큰 장애가 왔을 때 부딪혀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옛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경한 거야.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다르거든. 자기들은 맨날 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어려워도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해요. 또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정말 놀란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믿어요. 왜 제가 믿습니까? 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답을 찾아 나가기만 하면 이들은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주변에서 얘 힘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안전해야 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안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왜? 안전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식 가서 망할 수 있어요. 망해도 돼요. 망해 축복이에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데 안전을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도 안 되고 차 타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런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럼 내 자식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해. 안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한 번 죽는 거예요. 일찍 가든 늦게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가도 죽습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아들 이야기하라고 마칠게요. 찬양이가 군대에 가는데 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군대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가 군대 가서 죽을 운명이라면 어디 가도 죽는다. 너가 군에 가서 죽을 거라면 길 가다 차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이후에 군대 안 간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제 아들 사랑 안 했습니까? 아니죠. 죽음이 두렵고 공포가 내게 밀려와서 멈추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질문하고 해답을 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조심해. 물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도전하게 해야 돼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여러분 20대 30대는 실수하고 실패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자식 때문에 쏘가리 많이 할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해. 왜?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고 돈 적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해답을 주었느냐? 본인이 그런 해답을 찾았고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식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가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